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금요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반드시 누리는 마음이고 또 가지게 되는 모습인데요. 믿음의 선배, 기도의 선배 존 칼빈은 기도의 원칙에 대하여서 설명하면서 그 첫 번째 원칙은 바로 경외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밝혀주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실종되었다면 이보다 더 끔찍한 사태도 없을 것이라고 말해주었는데요. 왜냐하면 기도는 아주 엄중하고 위대한 그 하나님을 독대하는 매우 엄중하고 광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에 이끌려서 세속적인 염려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기도에 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보통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벌을 받을까 걱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하지만 여러 가지 성경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 성도들이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제대로 살지 않으면 영적으로 버림을 받을까 끊임없이 노심초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과연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느 날 이 길을 갑자기 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평소에 한없이 존경하던 인물을 소개받는다고 가정해 보면 이 무심결에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 이 상대방이 덥석 그 손을 마주 잡았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처럼 대단한 존재를 만난 것이 실감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황하기도 하고 몸이 떨리기도 하고 진땀이 날 수도 있겠죠.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숨이 막혀서 혀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두려움이 엄습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상대에게 어리석은 짓을 하거나 그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를 할까 봐 진심으로 염려하고 겁을 내게 되는 것이죠. 무한한 존경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요. 바로 두려운 측면이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사랑과 행복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이 엉망진창이 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 그게 바로 경외감, 두려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은 수혜자가 되었음을 믿는 성도들은 역설적이게도 사랑스럽고 행복한 두려움이 갈수록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깊어지고 자신의 모든 행복과 사랑이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을까 몹시 걱정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경외감이고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손에 너무나도 귀하고 진귀한 값으로는 매길 수 없는 아름다운 화병이 있다면 조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꽃병이 다칠까 봐 겁내는 게 아니라 꽃병을 다치게 할까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죠. 물론 인간이 하나님을 상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을 슬프게 하거나 그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크게 염려하고 삼가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과 경외심이 되는 겁니다. 칼빈은 이러한 경외감이야말로 기도의 핵심부에 해당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해 주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감이야말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는 감정이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으면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왜 하나님은 악인을 그냥 두시는가? 왜 하나님은 불의와 부조리한 사회적인 현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죠. 돈을 쓸 때도, 친구를 만날 때도, 어떤 관계를 맺을 때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건,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악인을 그냥 두시는가? 왜 하나님은 불의와
부조리한 사회적인 현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두려운 분이신데 왜 과연 그렇게 그냥 그것들을 내버려 두시는가라는 질문을 가질 때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면 백성일수록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방법을 믿는 사람들일수록 세상의 이런 부조리한 상황과 현실들을 누구보다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악한 자가 연약한 자를 핍박할 때 마치 하나님이 숨으시는 것 같은 느낌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죠. 야,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이 땅에서 잘 사는 걸까? 연약한 자를 핍박하고 있음에도 거리낌 없이 사는 것 같을까?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죠. 저 사람은 믿음 생활도 잘 안 하는데 왜 많은 걸 누리며 사는 거지? 라는 아쉬운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마음을 느끼는 것이 절대로 이상한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시편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악인들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 하나님, 특별히 요즘에 여러분 잠언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죠. 잠언서를 보면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실 말해서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맞죠. 맞고 권성징악을 이루신 하나님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이 맞는데 우리 마음속에 살아가는 현실 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왜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분인데 왜 저런 사람들을 그냥 두고 사회적인 부조리에 대한 문제를 그냥 해결해 두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드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괴리감들은 더 많이 찾아오게 됐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런 괴리감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괴리감들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고 또한 정의와 공의를 반드시 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 이런 불공평한 모습을 만나는 것, 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걸까? 오늘 시편의 기자가 가지는 감정의 핵심을 보면요, 어떤 핵심이 있냐면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악하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도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항상 번영하는 삶을 누리면서 주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의 마음, 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악하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찾지 않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도무지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악인들은요, 항상 번영하는 삶을 누리고 주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는 좀 큰 괴리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금요 기도를 하면 뭔가 세상이 바뀌어야 되고 나는 뭔가 조금 나갔을 때 빛이 나야 되고 뭔가 조금 더 인정받고 각광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악인들의 특징, 그들이 오히려 득세하고 그들이 오히려 더 잘 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악인들의 행태를 너무나 잘 분석해주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이 시편 기자가 악인들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보면 그냥 악인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야, 그들은 나쁜 짓을 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시편 기자의 내용을 보면요, 시편 기자가 악인들의 행태와 그 모습들을 아주 자세하게 또 상술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열받은 거죠. 너무 화가 나고 너무나도 짜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도대체 얘네들 뭐하고 지내는 거야? 얘네들 어떤 마음이지? 이놈들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깊게 이들의 행태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행태를 파악하다 보니까 어떤 모습들이 있었냐면 악인들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한대요. 소욕을 자랑하고 또 욕심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자신을 반대하는 자를 모두 멸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정말 모든 것들에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문제는 그들이 이 땅에서 잘 번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는
여기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들보다 더 즐거운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괴리감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 내가 더 많이 복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더 많이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체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더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근데 저 욕심을 사랑하고 저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그 모든 약한 자를 멸시하는 그런 인간들이 더 잘 사는 겁니까? 라고 이 시인이 따지고 묻고 또 그런 상황들을 파악하며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은요, 이러한 사실들을 만날 때 괴리감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 왜 저 악인들을 잘 되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혹여라도 그 거룩이 내가 하나님과 맺은 그 거룩의 상황들이 깨질까봐 저는 너무나도 정말 조심조심 살고 있는데, 왜 저들은 저 정말 말도 안 되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번영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믿다 보면, 누구든지 믿음 생활을 깊게 하다 보면 이러한 감정들을 만나게 됩니다. 앞에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 적어도 제가 목사를 하겠다면 하나님께 제 평생을 드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리겠다고 결심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저와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자기 평생을 바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엎드리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여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사역자와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사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이 하나님 앞에 평생을 바치기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인데, 만약에 정말 그 목회자들을 혹시라도 힘들게 만들거나 어렵게 만들면 충치라도 나게 만든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한 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모든 인생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평생을 드려야 되고 자기 헌신을 다 드려야 되고 자기 인생을 드리겠다고 결심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결심들을 다 하지 못하고 그 결심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회자와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어때요? 세상 보기에 더 많은 복을 누리고 더 잘되고 여러 가지 진귀하고 값진 일들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행복하고 더 근심 걱정 없고 더 어떤 행복한 일상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인생과 삶을 살아가죠. 오히려 더 피난처 없는 인생, 엄습하는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어떤 사역자들도요, 무조건 마냥 행복한 인생을 절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겪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 악인들이 잘 되는 꼴이라도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들이 좀 망하는 꼴이라도 봤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좀 무너지는 꼴이라도 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저들, 또 믿음도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잘 되는 일이라도 없으면 좋겠는데, 뭐 그리 세상 사는데 그런 사람들은 잘 풀리고 잘 즐겁게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목회적인 상황도 그렇죠. 목회 상황도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길, 그 길을 좀 진심으로 걸어가는 것은 사실 제가 보니까 순수하게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힘들고 고달픕니다. 그러니까 목회 생활이, 제가 이제 아직 담임 목회 생활은 길게 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목회 생활을 감당할 때, 또 옛날부터 그 예전부터 청소년 사역부터 신성교회 사역부터 이런 사역을 감당할 때 보니까 이 순수하게 걸어가면요, 또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길, 그 길을 진심으로 걸어가는 건 더 힘들고 고달픈 일이에요. 오랜 참음과 견딘과 묵묵함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목회를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어떤 거냐? 쉽게 하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 그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깨달은 건데, 목회를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아세요? 사기꾼이 되면 돼요. 사기꾼 되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목사가 사기꾼 되면요, 사람들 끌어모으는 거 정말 나름대로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많은 큰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사기꾼 되는 거 쉽거든요. 사기꾼 되는 거 정말 쉬워요. 사기꾼이 되면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열광하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최근에 한 기사를 봤어요. 이 탁지원 소장님이 쓰신 한 이단적인 단체를 비판하는 기사예요. 근데 제목이 이래요. 어떤 제목인지 아세요?
비만과 다이어트, 기도로 해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제가 몇 가지 보면요, 이 단체를 비판한 내용이에요. 기사 내용을 발췌하여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크리스천 영성학교 유튜브 채널은 2016년 12월에 개설되었다. 신 씨는 유튜브에서 자신을 쉼 목사로 지칭했고 5월 현재 17,900명의 구독자와 1280개 영상이 있다. 이 채널에서는 귀신이 일으킨 질병은 축출기도를 통해 치유 가능하고 이 모든 것은 성령이 자신에게 명령한 영혼 구원 사역이라며 귀신론을 주장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기사가 있어요. 2011년 10월 13일에 개설된 유튜브 채널 아브라함 블레싱 미니스트리는 에미꼬라는 이름의 여자가 운영 중이고 구독자들은 그를 선교사로 지칭했다. 이 채널에서는 힐링, 살 빠지는 물 만들기, 살 빼기 위한 사운드, 유튜브 다이어트, 두뇌 좋아지기, 먹으면서도 살 빠지는 비결 등 주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살을 뺄 수 있다는 등의 영상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이 미니스트리 아브라함 블레싱 미니스트리라는 것을 좀 봤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에다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그 물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서 그 물을 마시면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살이 빠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사람들이 거기 열광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 모으는 일에 어떤 탐욕적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탐욕적인 일들을 행하면 됩니다. 그 일을 이루면, 그 일을 행하면 탐욕적인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도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혹에 빠지면 어떤 유혹에 빠지냐면 강단에 올라와서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강단에 올라와서 사람들 혹하게 만드는 얘기,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 전혀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얘기, 전혀 하나님 얘기 아는 거, 그런 걸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많은 사기꾼들이 어떤 나타나는 모습처럼 등장하게 되는 거죠. 사실 제가 그걸 언제 깨달았냐면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그런 거를 많이 깨달았어요. 제가 그때도 성장할 때도 깨달은 게 굉장히 그런 게 많이 정말 있더라고요. 방법들이. 그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많은 것들을 하게 되면 뭔가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거기에서 중심을 지키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특히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줘야 될 거는 제가 정말 순수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목사님, 제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이상한 헛소리 하지 않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제발 그러지 않도록. 이건 정말 중요한 요 여러분들이 영혼에 대한 문제고 교회가 바른 길을 가냐 가지 않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치면 더 열광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자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야, 예수님 저런 분이시구나. 예수님 우리 다 먹일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딱 나와 있어요. 뭐라 그러냐?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 왕으로. 자기 왕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가짜가 아니죠.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택한 길은 뭐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그들을 피하여 먼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지 알고 그 길을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사단이 자신을 유혹했을 때 처음에 유혹할 때 유혹의 내용을 보면 이겁니다. 악한 자의 길을 따라. 야, 너 그 힘들고 어려운 길 가서 뭐 할래? 그냥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쳐줄 것이고 그 장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배를 채우고 세상 권세 위에 우뚝 서서 다스려라. 그게 쉬운 거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 어땠어요?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이에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지만 신앙이라는 건 대부분이 억울한 길이에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억울한 길 간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이 보이고 내가 지금 나는 조금 미약한 길을 가고 억울한 길을 가고 나는 조금 뭔가 좀 힘든 길을 간다. 이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가야 될 길은 사실 그 길이에요. 오해받는 길이에요. 억울한 길을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그 길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받는 길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한테 인정받는 길 가지 않으셨고 모든 사람들이 오해하고 다 억울하게 생각하는 그 길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제자들도 사람들도 그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택하신 길이라고요. 우리는 이러한 갈림길에 설 때가 많이 있죠. 특히 정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나 사역자들도 이런 갈림길에 설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갈림길에 설 때가 언제냐면 악인들의 잘됨을 볼 때마다, 사기꾼들이 더 잘 될 때를 볼 때마다 우리는 사단의 유혹이 물밀듯이 밀려들게 되죠. 하지만 이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악인들을 하나님이 왜 만나게 하시냐?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악인들의 형통함을 이 땅에서 만나게 하냐면 그때 뭘 볼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결국 가는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이렇게 얘기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이 크고 넓은 길은 죄인된 인간의 본성을 뜻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세상의 풍속과 흐름에 몸을 맡기고 사는 것은 쉽습니다. 특별히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지 않고 할 일 없이 가만히 놓아두면 우리는 이 땅의 흐름과 그 많은 세력의 동조자들 속에서 쉽게 흘려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좁은 길을 간다는 데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성도로서의 외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특별한 자기만의 책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는 잠언의 내용이 그렇죠. 잠언의 내용을 우리가 2달째 거의 보고 있는데요. 그 2달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사실 저는 잠언서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부담이 돼요. 너무 부담돼. 볼 때 읽을 때마다 이걸 내가 지금 설교할 수 있을까? 이런 부담이 들어요. 설교를 할 때마다 이거 내가 설교할 수 있을까? 심지어는 여러분 제가 23일 제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인가요?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려고 잠언서를 봤어요. 미리 봤어요. 봤는데 23장이에요. 23장 3절인가 2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그 식탁에서 얘가 나오는데 그 식탐에 대한 얘기, 식탐이 많은 자에게는 뭐 칼을 목에다 들이대래요. 뭐 그런 식의 얘기 나와요. 내가 그거 어디 설교를 하냐? 식탐이 내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그 잠언서 23장 2절을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에게 그죠? 9절을 좀 복사해서 나눠줘야겠다, 그죠?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거 어떻게 설교하냐고. 그러니까 뭐냐면 잠언서를 말씀을 볼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부담스러워. 볼 때마다 이게 어떻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나? 정말 난 성실하게 살고 있나? 정말 난 게으른 자가 아닌가?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굉장히 그게 부담되고 힘들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정말 그 잠언서에서 말하는 게으른 자, 이 게으른 자에게 잠언서의 내용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죠. 우리는 부담이 되죠. 우리는 이걸 지키려고 막 부담이 되고 힘들기도 해요. 근데 게으른 자들, 또 성경이 말하는 악인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잠언서의 말씀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부담되지 않아요. 정직한 자는 이 얘기를 들으면, 잠언서 말씀을 받아들이면 좁은 문을 걸어가는 자는 잠언서의 길을 걷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외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을 들어가는 사람은 더 힘들고 외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1시 반 예배, 2시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무조건 행복하지 않아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맨날 막 행복하다 막 이상한 거예요. 무조건 긍정적이다. 그것도 이상한 거죠. 신앙이라는 건 감정들이 복잡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고뇌 속에 있는 고뇌 속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철학이라는 것도 보통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고 고민 속에 있는 건데 예수 믿는 건 우리의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대전환점이에요. 전환점, 반환점 완전히. 근데 여러분 거기에 고민이 없다고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막 거기에 괴로움이 없다고요? 그거 이상한 거죠. 예수 믿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막 고뇌해야 돼요.
예수 믿을 내가 막 부담도 있어요. 예수 믿을 때 내가 거기서 막 정말 어떤 길을 가야지? 어떻게 택해야지? 어떤 게 하나님의 길이지? 정말 이 길 가는데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그 어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뭐라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야, 예수 믿으면 너가 그 길을 가면 좁은 문 가는 것. 그래서 그 보면 좁은 문을 가는 거, 그 길은 정말 마치 가시밭길 같고 그런 길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만만치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막 다이어트 되고 물 마시면 살 빠지고 건강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죽음과 영생과 그 어떤 모든 인생의 모든 철학들을 다 뛰어넘는 그 길에 걸어가는데 어떻게 그냥 거기서 그냥 웃으면서 헤헤거리면서 갈 수 있어요? 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수요일에도 욥기서를 얘기하지만 욥기서에 그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제가 욥기서를 보면 느끼는 건 욥기서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게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게 우리 인생의 고민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고민이에요, 고민. 그 고민들을 견디고 넘고 뛰어넘고 또 뛰어넘어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능력과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금요기도 같은 경우는 이게 기도가 왜 필요하냐면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기도는 필수죠. 좁은 문 걸어가는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수 믿고 사는데 왜 이렇게 팍팍하냐? 하나님, 저 악인들 때문에 내가 괴로워 죽겠어요. 그 분노 때문에 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고 사는데 하나님, 정말 나는 성실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왜 저들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지도 않았는데 왜 저들은 잘 되는 거예요? 이 고민 때문에 와서 주님께 부르짖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좁은 길 걸어갈 수 있는 능력 좀 주세요. 거기서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좁은 문 걸어가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길 좀 걸어갈 수 있도록 힘 좀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금요기도 같은 시간들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기도에는 어때요? 이런 기도에는 기도하다 보면 눈물도 막 나죠. 서러움도 있어요. 서러워 죽겠어요. 정말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기 보면 정말 오늘 보니까 36살에 그 당대표가 됐더라고요. 이준석 의원이 36세 전국 우리나라의 그 최고 그 야당의 당대표가 됐어요. 그 나이에. 엄청난 나이, 그 짧은 나이에. 근데 여러분, 우리 보면 30살들 있잖아요. 수연아 몇 살이지? 수연이가 28인가? 26? 10살 뒤에 당대표 할 수 있게. 그럼 보면 괴리감 안 느끼겠어요? 그죠? 그 사람 예수 안 믿잖아요. 그죠? 여러분, 청년들 보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청년들 보면서 하나님, 저런 사람들 보면서 귀집지 않게 해주세요. 그죠? 그렇잖아요. 아니 정말 36세 당대표가 되고 대단한 사람이 됐어요. 그냥 나는 저기 직장에서 그냥 돈 벌고 있고, 물론 그것도 멋진 인생이지만 괜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거기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자랑인 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라는 거 알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이유와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 속에서는 눈물도 흘리고 호소도 하고 소리도 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확고히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너 좁은 문 걸어가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비교당하고 아무리 저 악인들이 형통함이 내가 눈에 훤히 보여도 나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한 걸음씩 걸어갈게요. 나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을게요. 이 길 걸어가는데 포기하지 않을게요. 내가 아무리 억울한 길 가도요, 예수 믿는 그 길을 내가 가장 큰 자랑으로 여깁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고 외쳐야 될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아쉬운 거는 많은 교회들도, 많은 사람들도 교회 와서도 무슨 자랑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자랑하는 거 자랑하려고 해요. 그죠? 그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린 예수 믿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꾸 넘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 모든 길을 걸어가면서 뭐 했냐면 기도하셨죠. 저 악인들의 길을 걷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시편의 내용들을 잘 보면 알겠지만 정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다 나와요.
기쁨의 감정, 슬픔의 감정, 괴로움의 감정. 하지만 대부분의 감정은요, 그 괴로움의 감정과 슬픔의 감정이 더 많습니다. 되게 신기해요. 시편 글을 읽으면 그게 막 기쁨의 찬양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아요. 어떤 내용이 차 있냐면 대부분이 다 비통하는 심정이에요. 하나님, 저 악인들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정말 나 너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인데 진짜 하나님이 너무 하시네. 이 느낌이 더 많아요. 이 느낌이. 이게 여러분, 그게 더 많냐면 그 시편 기자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들이 가지는 그 기도에 가지는 그 울부짖음이에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래도 내가 저 악인들이 나보다 훨씬 더 잘 돼도, 저 사람이 뭐 당대표 되고 저 사람이 뭐 했다 해도 내가 더욱 하나님의 자녀고 큰 거란 거 나는 지금 다시 확신합니다. 나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해주세요. 나 지금 다 이뤄도 무화과 나무가 없고 뭐 열매가 없고 뭐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뭐 외양간 소가 없어도 나 그래도 하나님 최고라는 거 알고 나 이걸로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가지는 기도의 제목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요, 오늘과 같이 모순같이 보이는 세상의 모습, 괴리감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의 모습, 이게 바로 시편의 내용들을 거의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편의 찬송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제가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 금요기도회 때 이렇게 선택하게 된 것은 정말 끝까지 제가 150편까지 하게 되면 이제 설교 걱정은 별로 없어요. 쭉 하면 되니까. 근데 어쨌든 150편까지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냥 그래서 선택한 게 아니라 이 시편의 찬송이야말로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의 핵심. 시편은요, 우리 인간의 모든 고뇌의 기도를 다 담고 있어요. 무슨 기도를 할 거냐, 할 게 없으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할 게 없으면요, 기도할 마음이 잘 들지 않으면 그때는 저를 뭐 하냐면 딱 열고 시편 딱 읽어요. 시편 읽고 그냥 시편으로 기도해요. 왜냐면 그 마음이 내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 그러면 우리 마지막 결론적으로 악인의 잘됨을 만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 땅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그 괴리감을 만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오늘 그래도 이 시편의 고백을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오 하나님이여 주의 손을 들어주소서. 힘없는 사람들을 잊지 마소서. 어찌하여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긴단 말입니까? 어찌하여 그들은 속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주께서는 고통당하는 자들의 고통과 슬픔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속속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이 주께 도움을 구합니다. 주는 고아들을 돕는 자가 아니십니까? 악한 자들과 못된 자들의 팔을 꺾어주소서. 그들의 악행을 철저하게 찾아내어 무거운 책임을 물으시고 벌을 내려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주님께 대항하는 나라들은 주님의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여호와여 고통당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을 격려해 주소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소서. 고아들과 핍박받는 자들을 변호해 주소서. 그러면 땅의 사람들이 그들을 더 이상 공포에 몰아넣지 못할 것입니다. 이 고백하기 위해서 때로는 악인들의 잘됨과 형통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읽었던 이 정의와 공의의 시련은 여러분들과 제가 이루는 일은 아닙니다. 그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이러한 심판자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악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선포하는 자로서 우리가 부름받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악인들을 만나고 예수 믿지 않고도 믿음 생활 잘 하지도 않으면서도 잘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악인들의 잘됨을 만났을 때에도 이 마음을 놓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절대로 평탄대로가 아니죠. 그 길은 사실 외로운 길입니다. 그렇다고 독불장군의 길도 아니에요. 이 땅 속에서 휘몰아치는 비바람을 홀로 맞서는 그런 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비바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과 제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도 우리 주님과 손잡고 걸어간다면 그 길이 곧 행복한 길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에요. 내가 주님 손 잡고 가는 것만 해도 행복합니다. 사실 이 길 가는 게 어렵죠.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악인들이 득세하고 잘 되는 이 땅의 모순적인 괴리감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경외함을 놓치지 않는 사랑하는 신성의 권속들, 우리 금요기도에 나온 기도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잠언서 1장 7절을 오늘 말씀에 정리하면서 한번 다 같이 우리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좁은 길을 가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악인의 잘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 그런 유혹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점검하고 더욱더 주님 사랑하며 주님을 깊이 경외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마다 좁은 길감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길감을 정말 그것을 용기 내어서 달려가며 나의 큰 자랑으로 여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그 의롭고 정의로운 길에 섰을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비바람과 폭풍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